오늘 교재에 보시면 사무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불같은 분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또 예배를 진행하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 앞에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무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무엘의 마음에 이 분을 참지 못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에 궁색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백성들이 원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런 불의한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답으로 분노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한 이 사무엘의 분노가 있게 된 배경은 이 사무엘 15장의 지금 전체적인 내용의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언하십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진멸의 명령은 남녀노소, 그다음에 짐승도 구분하지 말고 모두 다 쳐 죽이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은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탈취하게 되는데요. 전리품도 포기해야 합니다. 다 불질러야 됩니다.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늘 전쟁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광야로 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첫 번째 여정에 만났던 대적자가 아말렉이었고요. 또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가장 힘겨운 전투를 하게 했던 민족 또한 아말렉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민족의 대명사로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단순한 힘의 권력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대명사로서 아말렉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세운 왕에게 주신 미션으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은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물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전쟁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전쟁은 군사적인 단순한 땅을 차지하는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군사력을 가지고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이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보시면 2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매복하고 자기 앞에 있는 길보아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술수로 전쟁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간 것과 자기의 전쟁에 등한 계략을 가지고 나갔을 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고 그 방법이 아니면 실패를 거둬야 되는데 사울왕의 이 계략을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선 승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이제 사울왕은 이제 승승장구하며 이제 진멸하고 다 물리쳐야 되는데 사울왕의 눈에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다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정치적인 무엇인가를 얻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는 것이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시 효과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 전쟁터로 보내서 사울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무엘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왕의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살찐 소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고 예물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무엘이 두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은 두 번째 또 답하는 게 이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제사와 제물이 지시하는 이 목적과 내용 없이 그냥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 없이,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예배를 핑계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를 선지자 앞에 대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필요하고 이런 예배 형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물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서 조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나왔다.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왔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들은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볼 의지도 없고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사회에서의 나의 삶이 전혀 상반된 모양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였지만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듣는 경청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을 받고 사울은 표면적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의 엄한 책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다 라는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하나님도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후회하시는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극도로 분노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왕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사울 왕은 회개했습니다. 24절 회개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요구가 두려워서 내가 이 명령을 거슬렸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 회개, 이 요청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보면 자꾸 백성을 의식하고 그 세우신 다른 지도자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표면적인 말의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두 번째로 합니다. 완곡하게 합니다. 제발 나를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실수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과 사울은 함께 예배 처소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허락했던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이 살렸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잘못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는 신, 사울 왕은 살려낸 긍휼한 사랑, 이렇게 대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를 깨트리십니다. 아각 왕은 제사장이 부른다고 하니까 오늘 표현해 보시면 나오죠. 이제 난 살았구나. 이제 이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서 떠나갔구나.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했었을 때 물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 진멸하고 했지만 그 아말렉이 그토록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아각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혹시 살린다 할지라도 이 왕만큼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만큼은 공개적으로 죽여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왔던 아각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를 올려놓고 그를 찍어 쪼개어 버렸다고 오늘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찍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쪼개버리는 정말로 잔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각 왕이 무지한 백성들의 피를 흘렸고 그 어머니들로부터 무지하게 자식이 없도록
만들었으므로 그에게도 피를 흘려서 그의 어머니도 무자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의 끝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명령을 직접 준행하는 실천자로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강력한 의지를 사무엘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이렇게 마지막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밀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아말렉과도 종지부를 찍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그 왕과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이후에는 다시는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종지부를 찍었던 것입니다. 찍어서 쪼개 버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왕과의 결별을 선언했던 선지자, 물질과 권력을 소유한 왕과의 결별을 과감히 외쳤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문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분노를 질문으로 바꾸었던 선지자를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 읽어보니까요, 질문이 곧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조용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과 소수의 기득권을 향해 촛불을 들고 이것이 민심이다라고 외쳤던 국민의 힘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인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스스로 물으며 비난이 아닌 자기 성찰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공의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다리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처럼 세상의 힘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악과도 인간적인 관계와도 결별을 선언했던 것처럼 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며 정의가 무엇인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아야 할 것이 있고 표현해야 할 것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참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 실천에도 나오지만 나의 어떤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부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무뎌진 양심 때문에 혹은 나의 편의 때문에 아파하지도 분노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어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지나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사무엘의 공의로운 분노에 대한 그것을 묵상한 후에 묵상노트에 한번 적어봅시다 라는 것이 오늘의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지나쳤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